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행동 거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뿐,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리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 내 자신도 그 속에 있다는 것으로 함께 포함해서 판단되어야 됩니다. 내가 옳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런 사람처럼 바라볼 때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에 있는 티를 보는 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행위는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피해가 큽니다. 이 나라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잘못된 단추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그것은 열심을 더할수록 끝이 좋지 못하고 그 피해는 점점 커지게 되고 또 그를 인하여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릴 때는 우리에게도 피해가 오게 됩니다. 고스란히 우리에게 피해가 올 때마다 우리는 탄식 소리를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다시 단추를 풀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재세팅할 때 그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일반 어떤 컴퓨터 같은 경우도 자주 그 리듬이 깨지고 어떤 시그널이 잘못되다 보면 고장이 심하게 돼요. 아무리 그 속에서 고쳐봐야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전원을 껐다 켜게 되면 좀 이렇게 새롭게 돌아가고 가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행동은 그래서 인간의 발로 세상 속으로 오는 지혜로부터 어떤 것을 설정할 때 나타나는 것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끝은 사망입니다. 끝은 멸망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 그 지혜의 주인공을 받아보면서 그 주인을 맞이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지혜 자체이기 때문에 지혜 자체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을 말씀드리지만 1장 6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왜 구해? 이라고 꾸짖지 않는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후히 주고 또 누르고 그러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심보다도 열심이 어디서 나오는 동기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도 세상 많이 바삐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일하죠. 그 왜 일을 합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죠? 달려가는 길이 빨리 달려간다고 빨리 달려갑니까? 예, 그 지혜가 동기가 잘못된 것이면 그 달려가는 길, 빨리 달려가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멸망을 재촉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뒤로 돌아서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른 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즈음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고 내 행동과 지금 내가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분석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빛의 자녀, 옳은 행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들이 빛의 자녀가 아니라 빛이 아닌 어둠으로 들통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실, 좋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면, 말씀이 가까이 하면 내 자신이 어둠으로 들통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인 나를 인식하고 빛 대신 그분을 소망하고 대망할 때 우리 주님 빛 대신 그분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또 빛의 자녀답게 여러모로 조각해 나갑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검은 반점을 그것을 희게 하여도 반점을 없게 하여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표범의 반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색깔인 유색 인종인 검은 피부를 가진 인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얗게 한들 안 됩니다. 하얗게 된 것을 또한 황색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 색깔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갖다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말씀 전 단락 보면 1장 17절 정도 보면 모든 온전한 선물이 하늘에서 온전한 은사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니 그게 바로 빛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죠. 그 빛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변함도 없으시고 또 어둠도 조금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빛은 태양이라 할지라도 어둠이 있어요. 그늘이 있습니다. 뭔가 물체를 갖다 대면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지지 않는 그 빛 자체인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아무리 전구 밑에 물체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림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뿐. 모든 이 세상 피조 세계는 아무리 형광등처럼 이렇게 그림자가 없는 것 같지만 다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선한 행실을 갖는다 할지라도 피조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어둠을 빛의 자녀로 빛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칠 때마다 우리는 반사하게 되죠. 반사하게 될 때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는 없어요. 빛을 비추는 어떤 반사경으로만 작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속에 우리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또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겁니다. 하나님 밖에, 예수 밖에, 믿음 밖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들통나요. 근데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다못해 잘못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모두가 선한 열매,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떤 얘기할 때는 그 자를 하나님과 더불어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 없이 어둠 자체가 어둠이 아무리 빛을 발광하려고 해도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둠 속에 거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은사, 하늘의 온전한 것을 받아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늘의 지혜, 하늘에서 온 지혜와 달리 오늘 대조적으로 이 땅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보죠. 이 땅의 지혜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나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랍니다. 그리고 정욕의 것이랍니다. 귀신의 것이랍니다. 땅 위의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 땅 위의 것인데 정욕으로 온 것이고 귀신의 것이랍니다. 자, 정욕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내용들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뭔가 어떤 연유로 이 땅이 죄로 물들게 돼요. 그 순간부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 마귀적인 속성을 갖고 말 그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한다면 이 세상 것이 그 자랑이 된 그것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발현된 것이라면 그 근원이 하나님부터 왔기에 사랑이 넘쳐나고 그곳에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9가지라고 하는 것이지만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이자 9이라는 거죠. 9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한 성령에서 한 성령을 마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해요. 오직 그분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연유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발현될 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속성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 땅의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에요. 하늘에서 온 것과 이 땅에 온 것. 그런데 우리는 범죄한 인간은 오히려 어둠을 좋아해요. 하늘의 것보다도. 예배 가운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해요. 이와 같이 그러나 세상 가운데 달려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무엇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멸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무정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으로 오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핍박을 받을까? 박해를 받는 저런 예배 생활을 하지? 라고 할지라도 그건 궁극적으로 성공이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게 기이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눈이 어떤 믿음의 눈을 보여주셨고 또 그 믿음의 눈으로 행하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 볼 때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야. 좀 이상한 똘끼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때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이상한 거야. 조롱하듯이 얘기했던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조롱을 당해요. 때에 따른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웃음거리는 하늘의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늘 것을 말하는 우리들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실패한 자인 것이죠. 어느 나라에는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눈이 하나인 원숭이가 있고 눈이 2개인 원숭이. 눈이 2개인 원숭이 나라에서 눈이 하나인 원숭이 나라를 왔더니 눈이 하나인 원숭이들이 눈이 2개인 원숭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이상한 애들이다. 이렇게 조롱하듯이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정상적일 텐데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현실이 이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상인데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빨리 세상으로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 속성에 벌써 어둠이 가득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어둠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 오늘 말씀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한번 보여다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이 동기가 독한 마음과 시기는 사단이 점정인 거니까 세상 신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 신을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든지 사단을 숭배하는 사단 숭배 사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세상 속에서 승리한 걸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승리했어요, 이거 가져오잖아요. 이건 사단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제가 가끔 그 엄청난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아무리 거북선을 만들어서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일 같으면 그건 위대한 일이 아니고 한낱 물거품의 일이란 말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회자되는 말은 굉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짓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모든 것들이 평가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눈으로만 평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이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 거기에는 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새해에 새 일꾼이 일단 어떤 배치가 될 때 이 은사 배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는 온전한 은사인데 각자 주시는 은사, 달란트대로 어떤 일을 수행해야 효과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은사 가지고 은사를 자랑하라고 있습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속에는 여러 내용들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일로 모든 것을 할 텐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시기하는 자가 있어요. 나만이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내 일을 뺏느냐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재세팅되는 마당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했다면 이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수행한다면 내가 그걸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시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을 그동안 내가 가지고 어떤 일을 해왔다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사로 일을 하면 그것을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 땅의 것 가지고 그동안 봉사해왔다는 것이 들통나는 겁니다. 어둠이 들통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또 그대로 준행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빛이 왔는데 빛이 오자 빛이 꾸짖은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시기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누구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자기 행위대로 옳게 보이려고 했던 자들이 죽였다는 것이죠.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누구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은혜도 어떤 일이 펼쳐지면 그런 기회를 줘야 돼요. 너 혹시 나 혼자만 독식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여러분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을 알미라라. 이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바라바는 살인자요 악독자입니다. 악독자를 놓고 예수를 놓고 어떤 자를 풀어주기를 원하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해서 예수를 시기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묶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이 어둠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예요. 우리가 남이 어떤 일이 잘 수행되는 것을 시기해서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부분들, 어떤 공동체든 어떤 소그룹이더라도 그 눈을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더불어서 나도 저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와야지 시기에서는 절대 안 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시기가 안 나와요. 왜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저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분량들, 믿음의 분량들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는데 많은 달란트를 줬다고 내가 시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 분량대로 그것만 하면 온전한 거예요. 2달란트를 준 자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일을 다 온전히 할 때도 동일하게 5달란트를 온전히 수행한 자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칭찬을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면 돼요. 과하지도 또 못 미치게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시기와 악독이 가득하여서 어떤 예수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밀쳐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예배도 안 나와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말 듣기를 싫어하고 그런 거죠. 모두가 그러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 듣기 좋은 소리식이 뭐예요? 세상 소리라도 나는 세상에 가고 싶어 한 거예요.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는 스톱, 가지마, 그쳐 라고 명명해 줄 때 이렇게 명명하고 또 그렇게 조언하는 자를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 이 아침 이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쓴 약처럼 들이에요. 달짝지근한 사탕물이 아닙니다. 쓴 약일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직 17절 말씀 보니까 이로부터 난 지혜는 특성, 이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성결하고 라고 합니다. 성결. 여러분 성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결이 뭐예요? 예? 성결이라는 것이 뭡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그 옆에 있는 부분을 보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을 이렇게 부탁을 할 때 바로 앞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걸 봅니다. 예.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여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을 성결치 못하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어때요? 4장 4절에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는 육적 간음, 뭐 부부 사이 아닌 다른 배우자들과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를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간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모든 것인데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갔다면 이 사람은 간음한 자예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말하기를 성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 정숙하라는 것이죠. 성결, 깨끗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정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세상과 이 하나님을 겸하여 양다리 거치는 거 이거
가장 불편한 관계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이러한 불편한 진실로부터 확실한 성결 속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는 화평이요. 화평케 하는 자. 예. 화평케 하는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하늘과 이 땅이 서로 갈려서 그 어둠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둠을 거치게 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둠을 몰아냈잖아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담을 헐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하늘과 이 땅이 하나가 된 거예요.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벌였잖아요. 이렇게 서로 원수지간을 하나로 만들면서 용서하는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화평입니다.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화목제물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이 찢어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둠과 빛을 나누는 어떤 그 길을 확실히 터줘야 돼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김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과 땅이 결합하는 새로운 화평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관용하고, 예,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이지. 말 그대로 우리의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고 온순하고 양순한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죠. 또 양순, 또 긍휼. 여러분 긍휼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고 그래요. 긍휼이 뭡니까? 예, 자비와 비슷한 건데요. 긍휼은 사랑인데 사랑을 이 땅에서 쓰는 용어예요.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 쓰기에는 뭐라고 하죠? 고급스러운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은 우리에게 대입하기는 너무나 우리가 무력해요. 왜? 우리는 죄를 많이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을 통해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의로 법의 잣대를 대면 정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려내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갖가지 생각하는 건 내 것만 챙겨요. 이 자체가 벌써 자기 자신을 챙긴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버젓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편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 눈, 원숭이가 눈 하나 있는 원숭이가 눈 두 개 있는 원숭이를 이상하게 보듯이 그거 편견이에요. 잘못 한쪽 방향으로 치우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올곧고 바른데 내가 어딘가 치우쳐져서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죠.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뒤에 있는 분들. 그래서 바른 것을 바라볼 때 그 나의 모든 것이 교정되고 편협된 생각이나 치우친 것으로부터 올곧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평케 하는 자를 한 번 더 강조하죠. 이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 오늘 지혜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서가 뭐예요? 잠언이죠. 잠언을 말할 때마다 잠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서는 31장까지 있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근본을 알아가라는 것이 잠언서예요. 잠언서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자체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자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스스로 어떤 것을 꾀하고 세상과 짝할 때 먼저 나에게는 이게 바로 간음한 연이라고 하는 꾸지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결치 못한 자, 또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은 경쟁 논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딛고 서야만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경쟁 사회예요. 뭐든지 줄을 세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줄을 세울 때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줄을 세우지 말고 각자 줄을 또 기준을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줄을 세우는 기준이 뭡니까? 국영수 사회과학이에요? 이것이 줄 세우는 방법입니까? 그러면 어떤 특기입니까? 특기생? 특기생은 국영수 사회과학으로 줄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각기 믿음의 분량대로 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영역에 보내면은 이것이 우수한 모든 것들이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사회는 뭔가 편협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을 이상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아무리 옳게 줄을 세우려고 해도 이 세상 지혜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줄 세우는 곳이 아닐지라도 바르고 올바른 곳에 탁탁탁 꽂아 넣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우리 속에서 혹여 다툼이나 어떤 시기가 난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든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 시기가 가득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말씀 보시게 되면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래요.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저도 가만히 있으면 누구한테 돌레침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핍박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기싸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편하면 좋으니까. 또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일을 하면 오히려 더 존경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핍박이 옵니까? 오히려 이런 하늘 세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가 미워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이 핍박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시기하고 돌로 대치고 그에게 시기가 가득하여 그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돌매침을 받고 없앰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또 분연이 일어나서서 혜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많은 의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아까 전당을 하고 들어가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그분은 지혜를 구할 때 왜 이런 걸 구하는 거야? 이러지 않고 후히 주시네요. 후히 주실 때 그 자신이 후히 주신다는 거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가 내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럴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구할 때
지혜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앞으로 나아갈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앞날에 대해서 어떤 안전한 포구 또 우리에게 위험이 닥칠 때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길을 담보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동기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이 땅에 온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사십시오. 옆분이 어떻게요? 그러시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한번 묵상하시고 여기도 국제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